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림으로 오늘 8월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심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올려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매일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불안해하며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수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조국인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복음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잃은 양을 찾으라 라는 표어를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매일 주어지는 시간들을 감사하며 받은 사랑을 더 굶주린 이웃을 위해 나누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봉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토요일에 시작한 교육부 VBS 첫째 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질 VBS 기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부 한신옥 전도사님과 레베카 선생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T사역을 이끄시는 한순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웨비나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때에 성령님 항상 그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을 따라 전하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환자분이 의사 패밀리 닥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서 이 환자분에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소식을 드립니다. 두 가지 소식이 뭔가요? 하나는 좋지 못한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더 안 좋은 소식입니다. 환자가 말합니다. 안 좋은 소식이 뭔가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길게 사셔야 1년을 넘기지 못하십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예, 더 안 좋은 소식은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비드19 사태 속에서
들리는 소식은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소식, 그리고 더 안 좋은 소식을 우리가 매일같이 들으면서 정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매주일 말씀을 전할 때마다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를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참 식상하겠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메뉴 때문에 좀 지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오늘의 삶의 현주소, 오늘의 삶의 현실이 매일 부딪히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코비드19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환경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버거운 문제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또 이 어려운 시국을 뚫고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무게를 제가 외면할 수 없다고 하는 설교자의 고민이 그 속에 배어 있다고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주님 앞에 여러분을 한 발걸음 더 가까이 이끌 수만 있다면, 한 발자국 주님께 더 다가가실 수 있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의 바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21세기 초유의 사건, 사태, 상황, 코비드19 사태, 심각한 이런 위기 속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가 나름대로, 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또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도 의학적인 것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리고 나의 소원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우리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 한 가지. 왜냐하면 나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서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우리 주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하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의 비전은 특별히 코비드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상황을 함께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은 이것입니다. 첫째,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UC 얼바인의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레이먼드 노바코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분노의 인큐베이터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날마다 분노 지수가 증가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미국 전 시민이, 아니
세계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조슈아 모건스타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세 가지 큰 재앙과 더불어 싸우고 있다. 첫째, 전염병의 재앙. 둘째, 경기 침체의 재앙. 셋째, 사회 불안의 이 큰 재앙과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반응 중에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건스타인의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은 분노로 응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 상황에 사람들이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분노 지수가, 평균 분노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상황을 맞닥뜨려야 될까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자세, 응답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시험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혹은 개역개정에는 당하거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을 한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동명이인들이죠. 여러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his brother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사역을 하던 시대에 이 야고보는 정말 중추적인 교회 대들보의 역할을,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무리들, 성도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야고보는 없었습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간증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고보에게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꼭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신약시대를 열어가는, 은혜시대를 열어가는 율법과 은혜의 이 두 간극 속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가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 앞으로의 닥트린, 티칭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예루살렘 총회가 모든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끝없는 논쟁처럼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발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그 회의에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당시 초대교회의 이 종교 지도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의 위치는 독보적인 위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21장에도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누구에게 그 선교 보고를 하냐면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한 집에 살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보면서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어쩌면 가장 믿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었을까. 어려서부터 함께 한 집안에서
물놀이도 같이 가고 등산도 같이 가고 소꿉놀이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성경에서 어느 날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마 형제들은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믿지 못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120문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오순절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가운데 바로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그때 회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이방 지역까지 산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위해 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참으로 어려울 때예요. 핍박이 심했을 때입니다. 매일 핍박의 위기 속에서 살았던 때이죠. 그들에게 이제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말 그 성경을 보면 이제 가정법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시험을 만난다면.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When, 그 NIV에 보면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런 뜻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다시 말해서 시험은 기정적으로 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호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호탄이라는 것은 whenever, when, as soon as long as, 혹은 while.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건 가정이 아니라 시험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을 때는 이것은 패키지로 오는 것이죠. 골라서 선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권을 갖게 되면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함께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responsibility, duty, 의무, 책임들이 함께 따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그 회원이 되었을 때는 그 패키지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시험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기 위해서 회원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시험을 만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학계 각계각층에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한국일보 일간지에서 본 것인데 100여 종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23가지 종류의 백신이 지금 임상실험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회사 가운데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백신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거가 되었고 1000명의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상을 하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백신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상용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어떻든 이 23종의 백신이 현재 임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10월 중에, 물론 이제 10월 중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백신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내년도 아마 후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실험에 성공했으면, 원숭이 실험했으면 바로 사람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백신을 놓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급한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반드시 테스트를, 임상 실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정말 사람에게 무해 유익한 것인가? 이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임상 실험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진위,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타작마당의 그 타작의 작업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위를 가려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그랬잖아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타작을 하는 그 타작마당에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반드시 타작을 하고 알곡을 거두드리는 작업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는 것입니다. 알곡처럼 생긴 모든 것이 알곡이 아닙니다. 그 중에 쭉정이가 들어있죠. 그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바로 탈곡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키에다가 곡식을 들고 그 다음에 바람, 선풍기를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을 타고 통과하게 될 때 알곡은 주인의 그릇에 담겨지고 쭉정이는 날아간다는 것을,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그 작업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작업이 뭐냐? 코비드19라고 하는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걸러내고 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고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난의 때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진실임을 하나님 앞에 밝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긍정의 믿음으로 환경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총 108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쉬어보지 않았습니다. 쉬어보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60개의 구절이 하라, 하지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지도자로서의 카리스마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엿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면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당하는, 시험을 맞닥뜨린 시험의 환경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가짐, 어떠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건강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간직해야 될, 고수해야 될 마음의 눈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의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믿음. 제가 성경에서 배운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로 지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마련한 모든 것은 가장 유익하고 내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즐겁게 인용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시대를 통과하고 이 시대를 극복하는 위대한 파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세상에요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을 근심을 끼쳐드린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기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나? 복음서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공통 분모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8장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와요. 100명의 로마 군 병졸들을 건드렸던 백부장,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 하인의 문제, 중풍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오실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처음 보았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자기 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제자들에게 막힙니다. 예수님도 그를 어떻게 보면 괄세하고 무시하고 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냐고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폐부의 심층부까지 두드리는, 도와달라고,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봉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심하게 말씀하시냐면 주인에게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개다. 이렇게 개 취급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그게 속마음이었겠어요? 테스트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마음이 기뻤다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심지어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로 집약을 해볼 수 있죠.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 통틀어서 오직 한 절만 간직해야만 된다면 그 한 절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구원을 받아요? 믿는 자. 일을 많이 하는 자, 선교를 많이 하는 자,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야고보가, 이 말씀을 외친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혹은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여기라는 그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unt, 셈하라. 수학적인 용어죠. 감정이 아닙니다. 기쁘게 여기라,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이고 의지의 선택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지의 선택을 할 때 감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선택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 둘째 감사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기도죠. 감사함으로, 감사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상 밖을 뛰어넘는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코비드19 상황, 이 긴박한, 이 두려운, 이 시련의 때, 이 시험의 때를 이기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상 뛰어넘는 결과를 기대하라.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골, 그 목표는 무엇이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것이 시련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망을 이룬다고요?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예요. 환난과 연단이라고 하는 그 채널,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시련은 좋은 겁니다. 제가 제 학교 다니면서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학교 생활, 공부하는 학교 생활 가운데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험을 싫어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시험만 없으면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학교 다니라고 그래요. 학교가 재밌었거든요. 학교 너무 재밌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학교 생활을 즐겁게 했어요. 근데 그 즐거운 학교 생활 가운데 그 즐거움을 빼앗아 가는 것이면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험만 없으면 내가 평생 학교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시험이 필요합니까?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진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원치 않는 것이지만 누구도 시험을 바라지는 않지만 시험을 통과하면, 시험을 치른 후에는 진급이 되는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학교를 개설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던 학부형으로 그 학교에 우리를 넣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진급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승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던 시험 가운데 넣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갑지 않아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쁘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비전과 꿈을 눈치챌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시험이 오라. 왜? 시험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그 은혜의 동산, 그 프로모션, 그 진급, 그 승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토기 그릇은 언제나 토기 그릇입니다. 오직 토기 가운데 고열, 뜨거운 불을 통과한 토기만이 사기 그릇, 포르슬린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COVID-19 속에서 여러 가지 기현상들이 있는데 참 기현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금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금값이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금값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때는 언제?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사회 불안의 요소, 또 요즘 같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 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confidence, 그 골드의, 그 금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금은 돈의 가치뿐만 아니라 금은 여러 가지 산업 자원으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금의 유익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의 신축성, 플렉서빌리티입니다. 금 1온스, 이렇게 작은 1온스 하나를 두들겨서 펴면이요, 제가 놀랐습니다. 300 스퀘어 핏, 300평방피트의 공간을, 그 바닥을 다 덮을 수 있다고요. 엄청난 것이죠. 이래서 금이 좋은 것이죠. 이렇게 비싸고 고귀한 금속인 금이 땅만 파면 금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땅 속에 묻혀 있죠. 금이 나오는 이 땅 속의 자연석, 이 광석을 캐내서 바로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재련이라는 것을, refining,
그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그 재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화씨 2000도에 육박하는 그 고열을 통과할 때 이 돌덩어리 속에서 무엇이 순금이 나온다고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순금과 같은 고귀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기쁨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기고 이 어려운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문득문득 이 말씀이 생각나 주께서 주신 기쁨을 간직하며 소망에 온전한 것을 붙잡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못 가고 있는데 우리가 VBS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살펴줘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